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과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 금요 예배를 위해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금요일은 기도에 관한 말을 계속해서 나누고 계십니다.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하면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된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 제목이 보입니다. 기도 제목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성취를 응답받고 말씀 속에 있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나의 연약함,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 정말로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과 현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지 못하신 겁니다. 진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게 되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가 안 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시간에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기도의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요셉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24시간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붙잡은 말씀 몇 개 안 됐습니다. 근데 그 몇 개 안 되는 말씀으로 요셉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 말씀을 주시느냐? 문제 해결하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가 왔을 때 문제라고 내가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가 바뀌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태를 바꾸는 기도, 상태를 바꾸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상태가 달랐기 때문에,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회복하는 것. 즉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축복된 삶을 사는 것. 충만한 삶을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의 비밀이고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초심으로 돌리십니다. 처음 주신 말씀으로, 처음 내가 붙잡았던 그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 새롭고 신비로운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보내주셨을 때 주셨던 그 말씀으로, 내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주셨던 그 언약 속으로,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가 시작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기도 시작됩니다. 지금 내 환경, 내 형편 보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형편, 환경이 기도할 제목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해주실 도구입니다. 도구. 진짜 기도하셨던 게 뭡니까? 지금 환경 조건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원래 붙잡아야 했을 내가 놓쳤던 그 말씀이 회복되도록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간에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처음 주셨던 그 말씀이 회복되도록.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도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했다가 100세가 돼서야 소통합니다. 처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주셨던 언약, 아들 주시겠다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응답됩니다. 이삭, 안 믿고 그라로 내려갔죠. 흉년했을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내 아버지에게 응답했던, 약속했던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돌아갔을 때 이삭이 기도하니까 100배 축복이 오고 루봇의 축복이 옵니다. 지금 문제 갖고 기도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하나님 다 아세요. 왜 그럼 나에게 문제 주시죠? 다시 돌아가라고요. 원래 하나님과 통했던 그때로 돌아가라고요. 그 상태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바울도 항상 문제 당했을 때 뭘로 돌아갔습니까?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요. 선교사, 하나님이 나를 주셨던 그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바울이 기도하니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응답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내가 하나님과 소통되는 상태로 돌아가는 게 그래서 우선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갑니다.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말씀을 안 붙잡은 겁니다. 말씀 붙잡았는데 기도가 안 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통될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제목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말씀으로 먼저 돌아가시면 돼요. 하나님과 소통한 그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말씀으로 내가 사역하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죠. 처음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몇 가지 거기다 들었습니다. 의식주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의식주 문제 때문에 가나안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지만 의식주 문제가 항상 아브라함에게는 최고로 걸림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주신 약속을 놓쳤죠.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가면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온 흉년 해결해 달라는 게 기도 제목이고 당장 조카 롯과 잘 지내게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건 기도 제목 아닙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는 도구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면 응답 안 돼요. 처음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돌아갔습니다.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창세기 13장 14절.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말씀을 다시 얘기하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고 영원히 이룰 것이다. 다시 얘기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통했던 그 말씀으로 돌아가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의식주 문제 더 이상 고민 안 합니다. 창세기 14장 23절. 실 한 오락이라도 나는 안 가져가겠다. 이게 왜 그러느냐? 처음 하나님과 소통되는 말씀이 마음에 품어지니까 보이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물질 갖고 더 이상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실 거니까요. 다 주실 거니까. 의식주 문제가 더 이상 기도 제목이 안 되는 그 시간표.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의식주 문제에 대한 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말씀이요. 왜 의식주가 걱정이 되냐면 그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받은 적이 없거나 내가 놓쳐서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바울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도 만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전에는 자족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불평했어요. 바울도. 근데 그걸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뭘 배웠을까요? 참으면 되는 걸 배우는 게 아닙니다. 처음 바울을 부르실 때 주셨던 그 말씀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방인을 위해 세운 그릇이라고요. 분명히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내가 이 말씀 안에 있을 때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합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돈 달라는 기도 안 합니다. 의식주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그 기도 안 하잖아요. 말씀 안에 있으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됐던 그때로 돌아가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이요. 최고의 길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답을 얻었든지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그 말씀, 그래서 편지죠. 편지를 받아보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대로 너희의 쓸 것도 채우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바울이 언제 봤다고요? 빌립보 교인들을. 사정을 다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말씀 안에서 답을 얻으니까 기도가 되니까 내 하나님이 너희의 쓸 것도 채울 걸 믿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편지를 써요.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채울 걸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기도가 통하고 말씀이 통해야 됩니다.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적인 전도운동을 하는 게 맞다면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기도가 통하고 말씀이 통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 의식주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단이 제일 건드는 게 의식주 아닙니까? 잘 안 되지만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나와 소통하기 위해 주셨던 그 말씀으로 오늘 그 기도가 그 말씀이 시작되시는 중요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제가 요셉에 대해 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이 있으셔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요. 결국은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다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37장 4절 5절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당한 정도가 아닙니다. 더욱 미워했다.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죠. 그 정도로 증오받았고 나중에 요셉을 팔아놓고 형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생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성경에 안 써 있어서 그렇지요. 아마 요셉은 어릴 때부터 형들한테 구박당하고 상처되는 말을 듣고 자랐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배신당하고 나중에 두 장관에게도 배신당하고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요셉은 그러면 이쯤 되면 낭망하고 실패해야 됩니다. 사람을 미워해야 돼요. 우리가 이 입장이라도 절대 이 인간들은 용서 못하죠. 한 명 한 명 블랙리스트를 적어놓고 저주의 기도를 하겠죠. 그 인간들 안 되게 해주시고. 근데 요셉이요. 우리 이번 주에 받으실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이에요. 설교 제목. 제가 오늘 정리했는데 바로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꿈 얘기해달라. 그런 얘기하거든요. 이게 요셉이 붙잡았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누굴 만나도 편안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 대답을 나에게 주신다. 그게 내 말씀이었어요. 편안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진짜 도울 수 있는 그 말씀. 요셉은 단 한 번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만 주세요. 창세기 45장 5절. 이걸 요셉이 생각해서 말한 게 아닙니다. 편안한 대답을 요셉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형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요.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면 형들이 의심 안 하고 안심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도 의심해요, 형들은. 그분들께서는. 저 인간이 우리를 죽이기 전에 뭔가 그랬겠죠. 근데 요셉이 하나님과 통하니까, 하나님과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니까요, 편안한 대답을 그 형들에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2절. 하나님과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니까 누굴 만나도 편안한 대답이 나갑니다. 가시돋친 말이 안 나가요. 인간관계 성공하자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기도의 제목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하시기 위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요, 인간관계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계가 안 되면 전도 안 됩니다.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거든요. 아나니아가 관계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선지자 말입니다. 사울을 바울로 바꾼. 내가 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애들 딱 한 명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울입니다. 저 인간이 내가 소문 들으니까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다닌다면서 절대로 나는 그 집은 안 가고 난 그 인간하고는 절대 상종 안 하고 이런 상태였던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아나니아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됐어요. 내 생각보다 말씀 붙잡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나니아가요, 그렇게 상종하기 싫었던 바울이 있는 집에 찾아가서 직접 가서 안수기도 해주고 복음을 알려주고 그를 살리고 돕습니다. 아나니아가 딱 하나 부족했던 게 바로 그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소통케 하시고 바꿔버리셨습니다. 기도가 된다는 말은 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모든 인간관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분명히 보여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제목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 말씀 있으십니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관계 잘하게 해주세요.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건 기도 아닙니다. 말씀 안 주셨어요. 그런 말씀. 너희는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라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도 들풀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기도 제목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 속에 있으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가 되어집니다. 진짜 내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도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 현장에 대한 기도 제목. 대부분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내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바뀌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근데 진짜 기도하실 게 뭐냐면요. 현장에 대한 언약이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이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나오는 빌립 집사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세 군데 현장을 갑니다. 첫 번째 간 곳이 사마리아 현장입니다. 사마리아 성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 왜 간 줄 아십니까? 말씀을 붙잡았어요.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아무도 안 갔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갔더니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의 역사가 일어났죠. 현장이 안 바뀌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 말씀을 붙잡은 자가 없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겁니다. 말씀, 내 언약이요. 하나님이 빌립 집사에게 두 번째 현장을 맡깁니다. 그게 이디오피아라는 현장입니다. 이디오피아 현장,
4시가 왔죠. 빌립 집사가 광야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납니다. 그리고 그 4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빌립 집사가 얘기하죠. 그거 읽는 거 너 깨닫느냐? 모르겠다 하니까 빌립 집사가 그걸 말을 풀어주고 4시에게 세례를 하고 갔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얼마나 이디오피아 나라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아마 이름만 들었겠죠. 뭔 나라입니다.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그 나라에 어떤 종교들이 있습니까? 뭘 믿습니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보낸 사람이 맞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보고마를 위해 보내신 자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셨다는데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안 붙잡았겠습니까? 말씀 하나 붙잡고 사마리아 성으로 가고 말씀 하나 붙잡고 이디오피아 현장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빌립 집사가요. 나중에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니까 로마의 가장 우상이 판치던 가이사라 현장에 갑니다. 거기 아예 살죠. 나중에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1장에 로마로 압송되기 전까지 들렸던 곳이 바로 가이사라라는 현장입니다. 가이사라라는 말은 로마 황제 이름이죠. 그만큼 우상의 현장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빌립 집사는요. 즉위운동합니다. 계속해서 거기서 복음 전합니다. 현장이 필요한 건 복음인데 그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현장에 대한 언약이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현장에 주신 언약이 뭡니까? 말씀이요. 강단의 말씀을 들으실 때 현장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한번 붙잡아 주세요. 내 현장에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나를 위한 말씀으로 지금 붙잡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말씀. 내 말씀. 근데 이게 내 현장에 대한 말씀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현장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내게 주셨던 소통됐던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돌아가세요. 초심으로. 그냥 교회 좀 마십시오. 이 교회에 나를 인도하실 때 주셨던 그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오늘 그 문제는. 그건 처음 내게 주셨던 말씀을 회복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회복하라고. 여러분의 의식주,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 문제,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도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꼭 이 기도를 회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사람과 통하는 기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제가 성도와 통하는 기도라고 적혀 있는데요. 결국 교회 안,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통하는 기도가 시작되셔야 됩니다. 이 말은 잘 지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과도 통할 수 있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부분에서는요.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진짜 잘했어요. 쉬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누구 잘 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그렇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통할 수밖에 없는 각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붙잡은 말씀이 있었단 말입니다. 언약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내게 붙여준 사람이요 그렇게 부르신 사람이다. 그게 있었단 말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계획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대청부 얘기할 때도요. 핸드폰을 끊어놓고 거기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불러가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내게 주신 말씀이 없다면 너희들은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한국 가서 물어보니까
거의 없어요. 잘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있습니다. 진짜 관심이 있으니까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놓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는 기도가 이제 시작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 통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성경에는요, 연약한 자와 먼저 소통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문제 없고 그냥 괜찮은 분들은요, 내가 소통하고자 해도 잘 소통 안 해요. 워낙 잘 사시니까. 근데 연약한 사람은 소통을 해줘야 됩니다. 자,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뭡니까?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말씀이 정말로 성취된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 복음으로 정말 충분한 사람. 이 말씀의 흐름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예요. 믿음이 강한 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흐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세요. 자, 그럼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굽니까? 말씀의 일을 못하는 사람. 도저히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그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요셉이 이 축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요. 자기를 기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스스로 나를 굉장히 높게 보는 걸 말합니다. 아유, 저 사람 말씀 못 깨달아서 저러고 죽지 뭐. 아유, 저럴 수밖에 없어 라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짜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요, 뭐가 보이시냐면 연약한 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여요. 그게 말씀이 안 통해서 그런 겁니다. 말씀이. 아니, 구원은 받아요. 예수에서 전하고 구원의 길 알려드리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려드리면 구원은 받습니다. 근데 뭐가 안 되냐?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인도. 자, 그럼 믿음이 강한 우리는, 즉 말씀의 인도를 받는 내가 믿음이 약한 자, 즉 말씀의 인도를 못 받는 자에게 뭘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인도받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최고로 섬기는 겁니다. 그게. 그 안에 복음도 나오고 그 안에 그리스도도 나오고 그 안에 성령 충만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62가지가 다른 게 아닙니다. 전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말씀 안에 다 있어요. 말씀 안에. 인도받도록 도와주는데 그 사람이 바뀌고 이 말씀 안에 들어오고 진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실 때 뭘 기도하셔야 되느냐? 물론 그 사람이 다 잘 되고 건강해지고 복음 들어야 됩니다. 다 맞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내가 아니더라도 강단의 말씀을 통해 인도받을 때까지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인도받도록, 진짜 교회 축복 누리도록, 예배 성공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정말 예배에 성공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배 안에. 예배에 성공하시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이 복음을 들은 자가 그래서 귀해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그 사람이 이상하게 행동하든지 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사람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사람과 통하는 기도.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분께서요, 그 교회를 나오셔야 되는데 교회가 워낙 크니까 이렇게 잘 안 나요, 티가. 근데 한 분께서 교회를 안 나와 오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알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구역장들이 다 있고 그 구역 밑에 또 찾아가는 분들이 다 있어요. 거기는 시스템이. 그러니까 알아서 좀 가겠지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구역장도 안 가시고 전화도 안 하고 안 찾아보고. 제가 두 주 안 나오셔서 계속 기다려봤는데 아무도 그분한테 연락을 안 하시길래 제가 살짝 물어봤어요. 그분 안 나오시던데 아셨냐 했더니 안다는 거예요. 왜 전화 안 하세요?
좀 찾아가 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모든 구역 식구들이 그 양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여자분을. 말도 하여튼 그 네 가지 없이 하시고 하여튼 사람 만나면 모든 사람 상처를 준대요. 그리고 별거 아닌 거에 삐지고. 하여튼 교회 나오는 게 기적인. 모든 사람이 찾아가기 싫어하는.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잘 됐다 그거예요. 이제 다른 교회를 가든지 막. 우리 교회 많으니까. 교회 많으니까. 이런 마음이라. 제가 그분이 하신 얘기를 쭉 들으니까요. 제 마음에 완전히 그런가? 싶고 저도 모르게.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담임 목사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보고를.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했더니 목사님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 한 명이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저 빨리 가라는 거예요. 저보고. 다른 거 다락방 가지 말고 빨리 그 사람 찾아가래요. 빨리 찾아갔습니다. 갔더니요. 이분이요. 그동안 너무 섭섭했다는 거예요. 안 찾아와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러다가 나도 버리시면 어떡하나 싶고 막 두렵더래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히기 직전이라. 제가 직접 가니까요. 목사님이 집에 왔다고 막. 그러니까 원래 구역장이나 이런 사람이 올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직접 왔다고.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자기가 다음 주도 확실하게 오겠대요. 제가 별말 안 했거든요. 예배 드려드리고 예배 성공하시라고 했는데. 지금도 이분이 그 교회에서 별로 이렇게 평은 안 좋습니다만은 예배는 안 빠진다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아뵈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님이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성도인데 하나님이 그 성도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이 세상을 다 바꿔도 안 바꿀 영혼이 그 한 명인데 진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나가면서. 제가 아직도 그게 딱 박혀 있어요. 진짜 귀한데 한 명이.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찾아뵙고 말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그 한 명이 있단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통하고 그 사람을 위한 말씀을 붙잡으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진짜 내가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권면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그 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은 안 돼요. 영싹수가 글렀고 그 사람은 원래 안 나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처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기도하며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통하는 기도 두 번째가 바로 전도자와 기도가 통하셔야 됩니다. 전도자, 즉 말씀을 증거하는 메신저를 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라는 말의 가장 키는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것이 될 때 내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 말을 누가 누구에게 했느냐면요. 가이오에게 쓴 편입니다. 가이오.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냐? 요한 사도, 요한 목사님도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바울이 직접 전도한 사람입니다. 다민족 제자. 유대인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굉장한 분이냐면요.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입니다. 그 정도로 이분이 진짜 복음에 담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요한 목사님이 이 가이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많이 사랑했나 봐요. 왜 사랑했겠습니까? 헌금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통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통하니까. 그리고 이 가이오가 온 교회를 도울 만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단 말입니다. 본인이 말씀을 전해보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 보니까 이 말씀이 끊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말씀이 안 끊어지도록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들여서라도 진짜 복음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이 가이오가 도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이오를 축복하시고
그 가요를 통해 모든 사람을 다 바꾸십니다. 성도와 통하시고 목회자와 통하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잘 지내란 말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소통하시라고요. 내 말씀. 여러분 목회자에 대한 말씀이 있으십니까? 내가 섬기는 목회자, 나와 함께하는 전도자에 대한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이 있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 말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파나마 집회가 있는데요. 그 집회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가서 현장을 보고 올 겁니다. 굉장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교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요즘 집회의 관계도 있고요. 우리 여기 자주 오시는 민혜성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일반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전도학교를 열고 거기 있는 교인들에게 다락방을 가르치는 것. 저는 조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한 강단으로 성도가 바뀌는 것이 저는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런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현장에 가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간표가 다르고, 여기서 생각하고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정짓지 말고 일단 현장에 가서 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들을 쭉 듣는데 내가 너무 생각이 정해져 있었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야 되겠다 라고 다시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정말 시작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선교의 문이 열리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기도가 시작돼요. 하나님 남미의 문을 열어주시고 멕시코가 문을 열리고,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절대 안 열려요.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기대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같이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뜻 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로마서 1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좋은 뜻으로, 내 뜻으로, 내 방법대로 너희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너에게 가길 원한다. 나는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방법대로 너에게 가길 원한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과 말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가길 원한다. 바로 그 말입니다. 왜 요셉이 불신앙 안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불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게 아니에요. 왜 요셉이 어려움 속에 기도를 지속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애굽 보고만 세계보고만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뿐입니다. 감옥에서 빼내달라, 돈 달라, 건강 달라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 하나님의 뜻은 구원을 향한 감사입니다. 구원의 감사에 대한 기도. 이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종. 내가 기뻐하는 뜻대로 살던 내 삶에서 의의 종이 됐다.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종. 조금 더 풀면요, 그 그리스도가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 따라가는 종이 된 것을 감사한다. 내게 말씀 주신 그대로 내가 기도하는 것을 감사한다. 요 기도를 바울이 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분명히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 우리 교회가 말씀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복음 강조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복음이 강조가 됩니다. 복음은 내용 아닙니다. 구원의 길 복음 아닙니다. 복음의 일부입니다. 설명하는데 요약하는데 쓰인 귀한 자료입니다. 복음은 그것 이상입니다. 이 복음이 진짜 나의 복음이 되도록 돕는 것이 강단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감사.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감사. 매주 강단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한 감사의 기도부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셔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요.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 근데 어떤 복음 증거를 말합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이게 바울이 붙잡은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요 말씀 그대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성경에는 안 적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나중에 가이사 황제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라고는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건 아닙니다. 다만 바울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바울이 기도했던 제목이고 바울이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도록 기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세계 복음화는 엄청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게 만들고 함께 이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만드는 것만 해도 최고의 세계 복음화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요게 나의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와 함께 항해하는 자, 우리와 함께 그 생활을 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 인도를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는 당연히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복음을 듣도록 만드셔야 돼요. 이거는 우선순위입니다. 모든 가문의 분들이 복음 듣도록. 그 가운데 복음이 들어간 분이 있다면 말씀의 인도받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게 주신 이 구원과 말씀에 대한 감사.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나를 통해 나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주신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늘 압니다. 근데 시작을 안 합니다. 자, 시작의 키는 뭐라고요? 돌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그 말씀. 내가 정말 붙잡았던 그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내 과거 배경, 역사 일어난 거 다 치우세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됩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원래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사람과 통하는 기도가 시작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지 못해서 그래요. 인도를 못 받으셔서 그렇습니다. 구원 안 받아서 아닙니다. 구원 받아도 인도 못 받으면 연약한 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소통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한 기도입니다. 구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 전도,
그리고 정말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복음 안에 들어오는 선교, 세계 복음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오늘 제목을 묵상하시면서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말씀이 있는가? 내가 정말로 문제, 사건, 사람 속에 하나님과 통하는 말씀, 기도 제목이 있는가? 오늘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금요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과 통할 수밖에 없는 원래 주셨던 그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문제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않게 하시며 미래의 불안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셨던 그 언약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소통되는 비밀 속에 우리의 의식주 문제,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현장의 모든 문제가 해결 안 받게 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속으로 말씀 속으로 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며 우리를 이 미국 땅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시간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일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신 언약을 다시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살고 비즈니스를 하고 성공해야 될 이유를 붙잡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제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도울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정말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인도받도록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마다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게 하시고 정말로 그 계획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두고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전도하시며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을 이루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날마다 우리를 통해 진행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확한 복음 운동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